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아이를 둔 우리 또 가정과 또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장성한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이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찬양한 우리 지우, 아무렇지도 않은 채 저렇게 앉아있지만 그래도 수고 많았어요. 수고했습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 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서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유언의 성격이 있지만 성경은 유언이라고 말하지 않고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왜 유언을 명령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언은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 전해받은 말씀을 다윗이 그 명령을 그대로 솔로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을 굴복시키거나 노예로 만들거나 굴종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담을 마치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명령할 때는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그게 연상이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부모에게도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는 우리 믿음의 부모도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임을 믿음의 부모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와 자녀들 모두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귀한 오늘 우리 믿음과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 되어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도대체 이 말씀, 다윗의 유언이 아닌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그냥 우리도 삶의 마지막에 가서 명령하자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받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이 명령을 받은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무엇보다도 먼저 저 가로 안에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지금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은 1차적으로 세상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도 가는 길이 다 똑같지만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길도 동일한 시간, 그러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달라도 이 살아가는 길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승리하면서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갔던 적도 있어요. 또 때로는 죄 짓고 쫓겨다니면서 내리막길을 다닌 때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온 광야는 안 돌아다닌 곳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나라로 망명하여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겉으로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이렇게 사람마다 말하지 못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다 비슷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이런 인생길의 마지막에서, 다윗의 이 마지막 인생길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2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뭐가 되고? 대장부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원문의 뜻이 뭐냐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나가야 될 길을 고수하는 사람, 그게 대장부라는 거예요. 즉 용기를 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굳세게 살아라, 이 당부죠. 여러분, 훗날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자마다 솔로몬의 나이가 10대든지 아니면 20세 가량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는 확실치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다윗이 보기에도 아직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유약할 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자, 이런 솔로몬을 향해서 지금 다윗을 통해 주시는 명령은 너는 탁월한 학문을 쌓고 무예를 갖춰서 네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라, 그것도 아니고 군대를 장악하고 재정을 튼튼히 하고 군비를 확장하여서 나라를 정복하여 너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하고 너의 왕권을 강화해라, 그런 말 하지 않았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높은 지위에 오르고 명예를 가져도 빈부를 막론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에는 언젠간 오르막길이 있고 언젠가는 내리막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 굴곡진 인생에서 힘을 잃고 낙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래서 방에서 나오지 않고 걸어지 않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또 없죠. 그러나 또 반대로 몸과 마음을 추슬러서 또 문을 열고 새롭게 도전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밝은 모습으로 나오면 그거 같이 또 부모 마음이 안심이 되고 기쁜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자,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가야 되는 길이 있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가야 될 길이 있고,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 살든 사람들의 삶의 모양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 그 길을 가는 동안 인생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가지고 힘써서 뭐가 되라? 예? 대장부가 되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 모든 자녀들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가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날 동안 주 안에서 힘써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 인생에서 거룩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네, 세상의 모든 사람의 그 가는 길은 수많은 그 갈림길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택과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걸. 왜냐하면 그 선택과 결정이 생사화복을 좌우합니다. 생사화복을 좌우한다고요. 그래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우리 3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상반절. 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 길로. 또 길이라는 말이 있죠. 그 길로 행하라. 자, 3절 중반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렇습니다. 지켜 행하되 어떻게 지키라고요?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으로 알게 하는 게 무엇인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기록된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 생활의 제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항상 이것을 저는 이제 틈틈이 강조를 드려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제 1원칙인 거죠. 무엇이든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균형 있게 가는 것입니다. 균형 있게.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 결국은 이 선택과 결정이 거룩한 선택이고 거룩한 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며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일을 결정하면 거룩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거룩한 순종으로 이어지면 그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또 다시 거룩한 인생은 거룩한 선택과 결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또 거룩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자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우리 3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그 은혜가 뭡니까? 그냥 형통이라고 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형통을 줄 거라고. 여러분, 다윗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형통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 어려운 일을 만나면 형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신앙의 회의도 빨리 오고 시험도 빨리 들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따라 사는 헌신이 없이 형통만 누리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성공주의의 만사형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것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고통 속에서 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형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음란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 큰 죄를 득죄하리이까, 죄를 얻겠습니까? 하면서 피하였더니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지켰으니 감옥에 간 거니까 형통하지 못하다. 형통한 건가? 여러분, 헷갈려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해치지 않을 것,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계속 말씀에 순종해서 도망다니는 것이 형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눈을 보기에는 형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형통을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형통을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라고 그랬어요. 먼저 형통을 축복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형통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형통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형통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인생길 가운데 실패도 하고 빼앗김도 당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심각한 죄를 짓기도 했어요. 그럴지라도 인생을 다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선택과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내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형통의 은혜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형통이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가 진정한 축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형통의 은혜, 이 축복을 누리려면 자연스럽게 또 이어지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또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 다음에요,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 다음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주셨다고요? 지혜를 주셨다라고 그래요. 지혜를 주셨다. 지혜를 주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거룩하고도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사람에게 합당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에게도 귀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거룩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귀하게 여김받는 우리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네, 지금 말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네, 우리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내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일이 있다. 자신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제 죽음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일,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장차 후손에게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아멘. 자, 저 말씀에서 지나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단어가 그들의 길을 삼가라는 말이에요. 이 삼가라는 말은 우리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 삼가 빕니다. 뭐 고인의 뭐 빕니다. 이렇게 삼가라는 말을 써요. 뭐 삼가하다 또 그런 말도 쓰지만 이 삼가는 원래 이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정중한 태도 그리고 조심스러운 태도 이렇게 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도로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행하라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라 그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완공한 후에 봉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열왕기상 9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저 말씀 안에 이 삼가의 태도가 다 들어가 있죠. 삼가,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바로 진실된 믿음, 진실된 기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은 또 수도관의 파이프가 막히지 않고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걸 또 형통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 가정, 이 믿음의 가정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라고 소원한 자신의 일이 뭐예요? 지금 자신의 일, 하나님이 바라고 소원하는 자신의 일, 바로 말씀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백성들이 대를 잇기를 원하는 일,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일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와 우리 가정도 이 대가 이어지기를 바라고 이것이 오늘 믿음의 부모 자신의 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자신의 일로 삼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그래요,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너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모델로 세우셨어요? 네, 다윗의 믿음을 모델로 지금 세우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부모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힘들고 다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의 부모는 힘써 대장부가 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들, 인생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그 모습들,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믿음의 부모들의 목표가 되고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물질적인 손해가 있어도 주님 앞에 바른 결정을 내려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 일이 비록 우리에게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가치 있는 결단, 그 결단을 내리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사할 때, 취직할 때,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그런 거 계산하면서 자녀들한테 보여주지 말고, 그런 거 보여주지 말고, 정말 이사할 때, 취직할 때, 사업을 전환할 때 자녀의 진학지도에 이 성경적인 가치가 반영된 모든 결정되는 이런 모습이 자녀들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앞길에 힘이 되는 모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자녀는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거룩한 선택과 결정으로서 주님께 진실하게 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믿음의 부모들이 확고하고 분명하게 이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힘써 대장부가 되기를, 인생의 선택과 결정의 때에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거룩한 선택과 결정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으로서 이 믿음의 대를, 이 믿음의 축복을 이어가기를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거룩하고 복된 우리 산수만교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이 오늘 믿음의 부모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가르쳐야 될, 또 기도해야 될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먼저 모델이 되고 이 모델을 삼아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결산의 날에
우리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모든 인생의 선택과 결정에서 거룩한 일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려라. 너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거룩한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부모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자손 만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